말씀은 속심, 그 많이 쓰는 말은 아닌데 inner strength, 어떤 속의 힘의 그 무너짐과 다시 세움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아스팔트 길에 그 갈라져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그 속심, inner strength, 이거가 이 갈라져 있거나 또는 무너져 있을 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속심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것은 뭐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직전에 갈라짐을 좀 알아야 또 보편적인 증상들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면 나에게 이런 신호가 오는구나 하고, 우리가 그 무너지기까지 가지 않고 좀 자기를 다시 추스리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빠르게 이 진단표, 자가 진단표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맨 왼쪽은 전혀 아니다, 또 가끔 그렇다는 1점, 자주 그렇다는 2점, 거의 항상 그렇다 3점. 그러면은 한 그 삶의 의미가 흐려지고 목적을 잃은 느낌이 든다. 자신은 몇 점 같으세요? 거의 항상 그렇다고 3점, 점수 높습니다. 전혀 아니다 그러면 0점. 또 기도하거나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잘 열리지 않는다. 이것도 한번 점수를 한번 이렇게 매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 대화해도 마음을 나눈다고 하는 느낌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뭐 열지 못할 수도 있고 내 관심사는 영 딴 거고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증상이 혹시 있다면, 또 혼자 있고 싶고 사람을 피하고 싶어진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겹고 늘 필요하다. 어떻게 지금 점수가 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하다. 그 다음에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감정이 폭발한다. 제가 조금 요런 게 자주 그렇다 2점 정도를 줘야 될 항목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냥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날이 있다. 또 성경 말씀을 읽거나 묵상해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또 하루 대부분을 스마트폰, 유튜브, SNS로 채운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빠르게 점수 내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걸 보면서, 여기 이제 만약에 총점 구간 해가지고 0점에서 7점 비교적 안정된 상태, 내면의 힘이 잘 유지되고 있는 이제 그런 걸 얘기하고, 8에서 15점은 주의가 필요한 상태. 지금 내면의 힘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회복의 리듬을 점검하고 깊은 관계와 안식이 필요합니다. 또 붕괴 직전의 상태. 속사람의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대화하며 영적 정서적 돌봄을 받으세요. 또 위험 상태. 속심이 거의 무너진 상태입니다. 빠른 회복 조치가 필요하며 상담, 공동체 연결, 심과 회복의 시간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자기 상태를 점검해보는, 그거는 굉장히 건강한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1년에 뭐 한 번씩 건강 체크 하죠. 나이가 들면은 다 그러잖아요. 이런 상태를 진단하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조치를 취하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런 영적으로 갈라서는 우리 속심이 좀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일들을 계속 방치하다 보면은 우리의 그 인생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세워놓은
그러한 그 삶의 건물이 이렇게 붕괴되는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 속심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고 무너져 가고 있다면 다시 세우는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 이제 속심, 이너 스트렝스와 관련해서 가장 관련된 말씀이 잠언 18장 14절인데 거기에서는 이제 심령이라는 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느냐. 그러니까 이 심령이 병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심령 자체가 상해버리면 그거 누가 일으키겠냐. 우리 쉬운 성경에서는 그걸 영이라고, 사람의 영이 병을 이기게 하는데 영이 상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조금 더 현대인의 번역으로 사람이 병들면 정신력으로 지탱할 수 있으나 그 정신력마저 잃으면 아무 희망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어떤 그 멘탈리티, 어떤 멘탈 파워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 번역에서는 정신으로, 사람이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지만 그 정신이 꺾인다면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NIV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피릿입니다. 그 스피릿. 그래서 잠깐 우리가 좀 단어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잠언 18장 14절에 나오는 이 심령이라는 거는 히브리어 루아흐라고 해가지고 바람, 숨, 영, 생명력과 활력과 기운, 의지,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질을 나타내주는 루아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느니라. 쓸 때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게 루아흐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성령을 이 말할 때도 루아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루아흐가 상한다는 것은 삶을 살아갈 힘과 활력을 잃어버리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잠언 4장 23절에 마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히브리어로 이 레브라는 말인데 루아흐하고는 조금 달라요. 거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건 레브라고 하는데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기서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인간의 사고, 의지, 감정, 양심, 지혜 그리고 결단이 일어나는 모든 내면의 중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레브를 지킨다는 것,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생각과 선택, 그리고 삶의 모든 방향을 결정하는 우리의 중심을 보호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레브가 삶의 방향과 결정을 내리는 중심, 센터라고 한다면 루아흐는 그 결정을 실행하고 삶을 지탱하는 에너지와 활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SED, Severe Emotional Distress, 아주 심각한 정서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이제 받게 될 때 우리의 보통 이제 정신질환이라고 말하는 그것이죠. 그것을 겪게 되면 레브와 루아의 어떤 그 영향이 가는가 하는 것을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은 먼저 생각과 의지, 감정의 중심인 레브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사고의 왜곡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우울증은 자신, 타인,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멈출 수 없게 만들어요. 조현병은 망상과 환각으로 현실을 왜곡시킵니다. 또는 의지의 상실, 마음의 결단력이 사라지면서 일상생활의 작은 일조차 시작할 의지를 잃게 되고 무기력은 우울증의 핵심 증상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감정의 혼란, 우리 조울증은 감정이 극심한 기복을 겪게 하여 평온한 마음 상태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질환이 우리의 레브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그리고 이제 마음의 이 레브의 파괴는 곧 생명력과 활력의 근원이 루아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고갈되게 만들고요. 또 회복 탄력성이 상실되게 만들고요. 결국 정신질환은 레브와 루아흐가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ED가 사람의 레브와 루아흐를 혼란케 하는 그런 이 고통 앞에서 우리 그 기독교인들은 종종 두 개의 갈림길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SED가 영적인 문제인가? 입니다. 더 기도하면, 더 믿으면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 의학적인 문제인가? 입니다. 이것은 뇌화학적 불균형이니 약을 먹고 병원에 가야 하는가? 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인 것이죠. 이 두 질문은 마치 서로를 배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이들은 약에 의지하는 것을 믿음 없는 행위로 여기고 어떤 이들은 신앙적 접근을 비과학적인 것으로 치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이 이 두 가지 질문에 이것 아니면 저것, 이도와가 아닌 둘 다, both and라고 답하고 있음을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에 어떻게 양차원적인 그 회복을 베푸시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진 그 이 아스팔트 틈에서 싹이 나는 이거 보면은 참 놀랍죠. 이럴 수가 있나요? 예, 이럴 수 있어요. 그 안에 어떤 씨앗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파란 싹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자 할 때 몇 가지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 진실. 하나님은 두 종류의 약을 주신다. 우리는 상한 심령이라는 깊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병을 위해 두 종류의 유효한 약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는 일반 은총으로서의 약이며, 다른 하나는 특별 은총으로서의 약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서의 의학과 약물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정신과 약에 대해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약에 의지하면 되나라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과 의학을 대립시키는 심각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질서와 원리를 심어두셨습니다. 의학은 그 원리를 발견하여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선물인 거죠. 우리가 당뇨병에 걸렸을 때 인슐린을 처방해준 의사에 감사하듯 뇌의 신경 전달 물질 불균형으로 고통받을 때 그것을 안정시켜주는 약물을 주신 의사와 과학자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태도입니다. 물론 정신과 약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약은 우리를 짓누르는 극심한 우울감의 무게를 덜어주고 혼란스러운 조증의 파도를 잠재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최소한의 내적인 공간을 확보해 줍니다. 여기 건물 지을 때 이제 비계라고 하죠, 이걸. 겉에다가 이제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올라가고 짐도 나르고 그러면서 안에 있는 이제 건물 그를 짓습니다. 이 비계가 없으면 건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건물이 다 지어지면 비계는 이제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정신과 약은 무너진 건물을 수리하기 위해 세우는 비계와 같습니다. 비계가 건물 자체는 아니지만 비계 없이는 건물을 수리할 수 없습니다. 약물 치료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세상이 줄 수 없는 특별 은총으로서의 복음입니다. 약물은 뇌의 기능을 안정시킬 수는 있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책감, 수치심,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삶의 의미에 대한 갈증은 전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복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지점에서 두 번째 진실로 이제 나가야 되는 건데요. 두 번째 진실은 뭐냐? 우리를 위한 견고한 영적인 피난처가 있다.
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약물 치료가 우리를 안정적인 상태로 이끌어주는 길 위의 나침판이라면 그 나침판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 잠언 1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까 우리 14절을 봤는데 그 전에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위한 궁극의 피난처, 견고한 망대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망대가 패배한 자, 모든 것을 잃고 쫓기는 자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그런 점입니다. 우리는 강할 때가 아니라 가장 약하고 무너졌을 때 이 망대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인이라는 자격 조건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마음의 병으로 인해 스스로를 정죄하며 무가치하게 느끼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의인으로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진실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약과 피난처가 되셨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피난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피난처이신 예수께로 감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두 가지 필요를 모두 충족시키는 완전한 해답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기 위해 친히 우리의 죄와 수치가 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시며 가장 완전한 상한 심령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견고한 망대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망대 밖으로 나오셨기에 이제 우리는 그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히 그의 피난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약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유일한 처방입니다. 그분의 보혈은 우리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씻어내고 그분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정신과 약을 성실히 복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의 선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약을 통해 얻은 최소한의 신체 기능적인 안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특별 은총의 피난처로 매일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여정입니다. 하나는 다른 하나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온전하게 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이 아스팔트 이 갈라진 틈에 새싹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 아름다운 꽃이 맺히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를 라는 것을 얘기해 준다고 생각해요. 이 아스팔트 갈라진 곳에 이런 그 새싹이 나고 이런 꽃이 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그래서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약이 또한 되시는 겁니다. 제가 이 아스팔트 이 모습을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예, 우리의 속심이 뭐 SED 때문에 좀 갈라졌고 또는 무너지기 직전이고 또 우리 가족들은 우리 자녀 또는 배우자의 SED 때문에 일종의 이 PTSD,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것을 겪는 거죠. 또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면서 이런 갈라지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이렇게 갈라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증상들이 있다는 것을 아까 봤었습니다.
잠언 18장 14절에 우리가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느냐 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면서 혹시 너무 많이 갈라진 건 아닌가? 붕괴되기 직전은 아닌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뭔가 새로운 혁신적인 그런 그 길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 안에 이 갈라진 곳에서 새싹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10절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예, 여호와의 이름, 그것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 피난처가 됩니다. 견고한 망대입니다. 정말 여기 새싹이 보여줄 때 희망을 주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 꽃이 피게 되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냥 간단하게만 생명 얻는 게 아니에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풍성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믿음과 지혜로 함께 걷는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기도냐 약이냐는 잘못된 질문 앞에 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길은 약과 함께 기도하는 길이며 믿음과 지혜로 동행하는 길입니다. 당사자분들께 권면합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성실하게 약을 복용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복의 도구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약을 통해 얻은 힘으로 매일 견고한 망대이신 예수님께 달려가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가족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해결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가 꾸준히 치료받도록 격려하고 동시에 그와 함께 손잡고 견고한 망대로 함께 피하는 동반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길 위에 나침판, 의학이 있고 궁극의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지혜롭게 붙들고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마지막에 우리의 속심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여 다시 세우려면 할 때 한 5가지 정도 좀 이렇게 딥하게, 좀 더 깊이 있게, 피상적으로 보다도 좀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첫째는 뭐냐?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깊이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관계적 기도를, 인격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관계적 기도에 혁신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합일,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라는 것들을 배우기도 했어요. 이거는 그냥 지적으로 방법론을 아는 것에 끝나면 안 되고, 수영의 방법론을 안다고 해서 수영의 유익을 얻는 거 아니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잠기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균열된 속심이 다시 붙고요. 그 속심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너 스트렝스, 그런 것들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 관계적인 기도, 그것을 얘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 연약함의 능력을 채우기를 위해서 취약성을 기반으로 하는 헌신. 아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라는 찬양을 할 때에 그 완전하다는 그 고백 이전에
자기의 그 연약함을 줄줄이, 취약성을 줄줄이 얘기하는 거가 나왔는데, 바로 그 취약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면서 헌신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치 취약성이 없는 것처럼 헌신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약함,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영적인 감각을 깨우는 것이 필요해요. 일상 속에 거룩한 습관을 디자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트리거라는 말을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써요. 내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우리 어떤 당사자의 트리거를 달려가지고 방아쇠를 당긴 거죠. 그렇게 해서 급발진하게 만드는 그런 때 우리 트리거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많이 써요. 그러나 영적인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긍정적인 의미의 트리거가 있어요. 그런 우리의 어떤 영성을 깨우기 위한 트리거를 이렇게 당겨야 돼요. 그건 일상 속의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들에게 맞게 디자인하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외움으로써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찬양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함께 어떤 성가대에서 또는 콰이어에서 찬양을 깊이 하는 가운데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좋은 그 신앙적 서적을 읽을 때 영적인 감각이 깨워져요. 그래서 일상 속에 그 거룩한 습관 같은 것들이 일어나요. 또는 어떤 사람은 노숙자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섬기는 것을 통하여 오히려 더 도전을 받고 일깨워지고 그러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일깨우는, 우리가 그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 우리는 inner strength, 내적인 어떤 힘, 속심 이런 것들이 균열이 가고 나중에 그것을 방치하다 보면은 붕괴되고 또는 유혹이 오게 되면은 쉽게 무너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겁니다. 정체성의 회복의 여정을 몰입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젊었을 때도 그렇고 나이 들어 점점 뭐 사회생활 많이 하면서 커리어를 쌓다 보면은 자기의 자아를 커리어와 스펙에서 연결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는 젊어서 그런 것들이 안 되고 SED 때문에 무너졌을 때는 그러한 스펙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지고 진정한 자아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가지고 우리의 자아가, 진정한 자아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 자체를 내가 알고 기억하고 그 안에 거하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정체성의 회복의 어떤 여정을 우리가 좀 더 들어가는, 몰입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의 소망,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Not yet. 근데 그 종말, 그 마지막에 일어날 것을 현재로, 우리의 믿음으로 종말론지 현재, 즉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으로서 또는 예수님 마치 재림하신 것과 같은 뭐 천년왕국에 뭐 들어와 사는 것 같은 그러한 종말론적인 현재를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이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심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고 다시 세워나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코리 텐붐이라고 유명한 여성이죠. 이 가족이죠. 코린네 가족. 여기 왼쪽에 두 번째가 그 유명한 코리 텐붐이고 밑에 왼쪽에는 자기 아마 언니인가 그럴 거예요. 그
오른쪽이 이제 아버지고, 그 당시 이제 시계공이었는데, 그 당시 시계공은 오늘날 IT 무슨 스페셜리스트 같은 아주 첨단의 그러한 직업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네덜란드에서 코리 텐붐 여사는 죽게 된 유대인을 숨겨주고 도운 제목으로 체포되어서 온 가족과 함께 나치 수용소에서 고생했다. 거의 뭐 한 800명을 도왔댔나? 하여튼 대단한 거죠. 그럼 자기네들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이제 코리텐붐과 그 코리텐붐이 이제 나이 들었을 때 그 모습이에요. 거기 보면 유대인을 숨겨진 벽 뒤에 그 방 모습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나치에 이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수용소에 끌려가고 자기 언니는 교도관에 죽게 되고 그러나 그 교도관을 용서하고 유럽과 미국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으로 우리 시대를 일깨운 믿음의 거인이 된 이 코리텐범. 그래서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망대. 아까 18장 10절에 나오는 그런 주님은 나의 망대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죠. 바로 그 망대에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살아온 그런 여성인 겁니다. 제가 이 코리텐붐을 또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나치가 수년간 우생학 정책으로 정신장애인들을 살해했거든요. 더 열등한 유전자 뭐 해가지고 살해했단 말이에요. 정말 히틀러는 못됐죠. 정말 혐오스러운 존재죠. 그렇죠? 근데 코리텐붐은 하나님의 눈에는 정신장애인이 시계공이나 나치의 중위보다도 더 가치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며 옹호 활동을 했던 그러한 여성이에요. 이 여성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깊은 구덩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깊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깊은 구덩이에 빠졌어요. 근데 그 깊은 구덩이에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이 있기 때문에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어떤 구덩이들을 의하여 휘둘리고 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체험하는 자들은 inner strength, 그 어떤 속심, 그것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속심이 살아야 우리의 질병도 살릴 수가 있고 우리의 인생도 이 승리하는 삶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마음 한 목소리로 이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여기 그 당사자를 위한 기도 이렇게 적어봤는데 한번 이걸 보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속심으로 인해 좌절하고 있는 이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의욕과 활력을 잃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하옵소서. 절망의 어둠 속에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무너진 자존감과 깨어진 마음이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이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당사자를 생각하면서 우리 당사자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제 가족을 위한 기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너진 가족 구성원 곁에서 함께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치고 힘든 마음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예, 우리 엄마나 또는 아버지는 지치고 힘든 마음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지만 우리의 다른 형제들은 또는 가족의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힘든 마음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상처가 되는 말이 아니라 위로가 되는 말을 하게 하시고 판단이 아닌 공감으로 서로를 보듬게 하소서. 이 시간을 통해 가족들이 서로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서 함께 손을 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마음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소중한 우리들의 정말 그 심령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혹시나 갈라져 있거나 무너져 있는 그러한 어떤 내적인 그러한 심령, 상한 심령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상한 심령 자체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심령이 바로 그 상한 심령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들을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더욱더 경험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정말 극진하신 사랑, 그것을 경험해야 때로는 코리텐분과 같은 그 많은 역경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정말 무너진 그 길 속에서 복음의 새싹이 돋고 그것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 같은 생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속심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겨내기 힘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그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노래하는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